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이곳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함께 예배로 드리고 또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지함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세상에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 위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펼쳐질 줄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심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그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아픔 받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복을 내가 알리라. 마그 3절입니다.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게 오늘도 복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선포되기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우리 시간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의 인자함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4절입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고 욕심과 불순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안산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김인중 원로 목사님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남은 생애에도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교회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서 자라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학교 예배당에서 새가족 수료식을 맞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로써 주님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아시어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알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 방황하는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교회가 그들의 아픔을 품는 따뜻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멘토를 만나고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2025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시며 분열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저희가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산동산교회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산동산교회는 모든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하는 새가족을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고자 예배 중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새가족들이 단상으로 올라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 이제 교육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이었고요. 또한 이제 제가 또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 이제 지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며 교제하면서 이제 제가 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주 교육 받고 나니까 그 기존의 뭐 셀예배에 대한 부담감이라던가 아니면 셀예배를 하면서 그 모임에 대한 시간이나 아니면 나에 대해 나누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도사님 말씀도 듣고 또 잠깐 셀 모임처럼 이렇게 갔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많이 덜어졌고 앞으로 한 몸 공동체 되어서 좀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수료자 분들이 마주보고 서면은 제가 임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수료증 6교구 이름 박금순. 위 사람은 새 가족반 전 과정을 통하여 동산교회의 3대 비전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를 배우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는 새가족 교육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6월 29일 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성겸 대독. 같이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수료증 12교구 김향희 성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료증 13교구 송기완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3교구 한복신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3교구 백영미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4교구 최운옥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5교구 신지아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5교구 황미경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6교구 신호철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청년교구 김태영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수료하신 분들을 향해 손을 들고 축복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같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석과 같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 동산의 가족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동산교회가 지난 40일경 동안 걸어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살아계시고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온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동산의 가족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와 새 출발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삶으로 경험하면서 보여주며 또 세상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온 동산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복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더욱 넘치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내려가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가족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에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심판 속에서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6월 29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군복무 중에 그리고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수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섬겨주시며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감사하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저는 우리 주차 안내로 섬기시는 분들에 대한 또 감사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차 안내 하시는 분들 이제 일부 예배 드리시고 지금 이제 나가서 더운데도 이렇게 이 더운 날씨 추운 날씨 가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을 안내해 드리죠. 우리 성도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이제 가까워서 걸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보다 편안하게 차를 운전해서 교회로 오십니다. 다 그렇게 편안하게 차를 몰고 오시고는 싶어 하시지만 정작 그 차들이 안전하게 순조롭게 주차하고 빠져나가는 일에 함께 봉사해 줄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뭘 좀 교회에 기여하면서 섬겨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교회 여러 봉사가 있지만은 한번 주차 안내 봉사에도 많은 분들을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매주 헌신해서 섬겨주시는데 솔직히 섬겨주실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돌아가면서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동시에 봉사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는 정말 주차 안내 봉사하겠다고 구름대 같이 몰려와서 조를 짜서 매주 돌아가면서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어디서도 이게 그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고 대체로는 다 봉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수 집사 권사님들 중에 특별히 몸이 아파서 뭐 장애가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요양하는 뭐 이런 또는 해외 출타 중인 그런 사유가 아닌데 혹시 봉사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한번 조사를 좀 해볼까 싶은데 제가 조사하기 전에 좀 이렇게 안내할 때 섬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섬기면서 또 은혜를 받아요. 섬기면서 은혜를 받고 섬기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집니다. 우리 동산의 성도들 받은 은혜 나누면서 그 은혜가 더 갑절로 풍성해지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부보다 아멘이 조금 더 세긴 하네요. 참고로 그 주차 안내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 환영하는 건 아닙니다. 권사님들 적극 환영합니다. 또 권사님들이 안내하면은 불순종할 수가 없죠. 네. 자, 오늘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읽었는데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 52장 이야기를 말씀을 토대로 심판 속에서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의 전면도입니다.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규격들을 참고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밑에 보면 눈금자가 있는데 이게 미터 척도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은 뭐 밑에 받침 빼고 그냥 본관의 너비는 대략 한 18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2m, 이 계단 위로 올라가서 그 바닥에서부터 옥상까지를 의미합니다. 한 이 정도의 크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큰지 이 성전 앞에 우리 학교 예배당 LED를 붙여놓으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지면에서 1.7m 높이에 가로 9m, 세로 5m짜리 LED를 이 앞에 성전 앞에 붙여놓으면은 어느 지점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네, LED 딱 저만합니다. 참고로 이 바닥은 이 계단 위를 올라가서 그 바닥을 바닥으로 상정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계단이 있네 앞에, 그렇죠? 딱 맞네요. 그러니까 LED에 만약에 성전 전면을 1:1로 딱 보여준다 그러면은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다음 사진.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LED 실제 건물 그대로 보여준다면. 자, 오늘 제가 이제 성전 그림을 보여주면서 좀 설명드릴게. 이 앞에 두 개 양쪽에 기둥입니다. 이 기둥인데 기둥은 성경의 규격대로 하면은 높이는 한 9m, 그리고 아래쪽 둘레는 6m 정도에 이르는 놋기둥입니다.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안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뭐 나무나 돌로 세워놓고 놋을 입힌 게 아니고 오로지 놋으로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안에 기둥을 만들면서 이 놋의 두께가 손가락 4개 정도 두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손은 조금 작은 손이고 보통 남자 성인 손가락 4개 정도다 하면은 한 10cm 정도로 이렇게 그냥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놋기둥 하나가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계산을 좀 해봤어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어느 물리학에 관심이 많은 누군가가 계산을 한 게 있어요. 예, 뭐 놋의 질량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놋기둥의 높이, 두께 뭐 이런 걸 다 계산해 봤을 때 저 놋기둥 하나의 무게는 57톤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둥 두 개는 합하면 한 114톤 정도 나간다. 115톤, 114톤 되겠습니다. 이 놋기둥에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사실 어느 쪽이 어떤 이름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편의상 이쪽 것을 보아스, 여기를 야긴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성전에 기둥에 이름이 있는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야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앞에 이 놋기둥을 크게 세우는 이유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물,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약탈할 때에 이 놋기둥들도 다 가져갔대요, 바벨론으로. 예레미야 52장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당시 바벨론이 성전에서 약탈한 금, 은, 놋, 기물 그 무게를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적혀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이 놋기둥까지 가져갔으니까 최소한 114톤은 넘었다라는 건 알 수 있죠. 놋기둥의 무게는 아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큰 기둥을 도대체 바벨론이 어떻게 약탈해 갔을까요? 지금처럼 무슨 트레일러가 큰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작게 부셔가지고 작은 조각을 내서 들고 가기 편하게 해서 훔쳐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부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기둥을 쓰러뜨려야겠죠. 자, 9m짜리 57톤짜리 놋기둥 어떻게 쓰러뜨리면 될까요? 궁금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냥 약탈해 갔다고만 적혀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지. 물론 성경에도 어떻게 약탈해 갔는지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쓰러뜨려야 될까요? 밀어. 삼손이야 내가 막 그래서 밀어요. 절대 안 밀리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저 기둥이 세워져 있는 바닥 한쪽을 파서 깨뜨리는 겁니다. 한쪽을 허물면 무게중심을 잃고 꽈당 쓰러지겠죠. 예, 그렇게 쓰러뜨린 다음에 이제 얘를 막 이것저것으로 부셔서 조각을 내서 가져갔습니다. 지금도 놋이 비싸지만 과거에도 더더욱 그랬겠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저 남쪽에 딥나라고 하는 곳을 가면은 솔로몬 왕 시절부터 놋을 캤던 구리를 캤던 구리 광산이 발굴되어서 그대로 보존돼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120톤에 가까운 두 놋기둥과 헤아릴 수 없는 정말 무게를 헤아릴 수 없는 금, 은, 온갖 보물들을 바벨론이 약탈해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탈당한 금, 은 그릇, 놋 기물, 놋 기둥보다 그보다 더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약탈당한 보물들의 무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의 빈자리를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보다 더 무겁거나 값진 것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약탈당하고 파괴돼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망한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재산을 잃고 또는 건강을 잃고 하는 일이 실패했다고 인생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이미 망한 것이다. 물론 몸이 아프면 힘들고 사업이 실패하면 고생합니다. 그렇지만 성전된 성도에게는 고생일 수는 있지만 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게 진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복음을 들었을 때 뉘우치고 돌이키는 순종이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망해버린 성전과도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잘 커서 감사하대요. 내용인즉슨 그래도 학교 잘 갔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걱정 없이 잘 산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었더니 그게 문제래요. 안타깝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부모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기 앞가림 하면서 사는 거 잘 컸다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처지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차라리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건강이 좀 무너지고 재산을 좀 잃더라도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고 살아나는 길일 것입니다. 최근에도 어느 성도님이 자녀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자녀가 어렸을 땐 교회 다녔는데 이제 교회를 떠나고 그냥 살다가 큰 위기를 만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계기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했는데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고 나가면서 저 만나서 들어오는 길에 만나서 목사님 저희 자녀들 가정의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이제 아들이 기도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좀 이제 좀 돌아오라고 제가 권면했는데 이제 차차 돌아올 거라고 믿고 어려움을 잘 이기기를 축복합니다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52장은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때가 기원전 586년 7월 하순쯤이었어요. 그 즈음에 그동안 예루살렘을 포위 공성하고 있던 바벨론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과 왕궁과 민가를 다 불태우고 성벽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귀천 구분 없이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성전의 보물과 기물 서론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 약탈해 갔습니다. 왕 혼자 가까스로 탈출했어요.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탈출했는데 잡혔습니다. 눈앞에서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바벨론 사람들이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왕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방인들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서 예루살렘이 파괴됐다고 조롱했습니다. 한편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게 적개심을 품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부르짖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의 멸망은 바벨론이나 하나님을 탓할 일이 결코 아니었죠. 이 그 지경에 이른 제1원인은 유다 백성 자신들의 죄악입니다.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심판받는다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자비를 저버리고 욕망과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고 심지어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이렇게 심판받아 망한 유다 백성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바벨론이 원수라고 핏대 올리며 증오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 할까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이 다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지 않은 경우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근원에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잘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습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힘들고 어렵다면서 남 탓하고 운명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건 마치 전두엽이 덜 자란 10대 청소년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제 10대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또는 뭐 그랬던 경험 계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는 상황일 겁니다. 아이들이 뭘 잘못해서 부모가 꾸중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꾸중했는데 오히려 애들이 더 막 열을 내요. 왜 나한테 큰 소리를 치냐면서 짜증을 내고 분노합니다. 그럼 부모는 황당하죠. 아니 잘못했으니까 훈계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오히려 부모한테 뭐라고 화를 내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네가 지금 이렇게 짜증내고 화낼 거야? 이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하면서 부모가 더 훈계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럴 때 청소년 자녀에게 네가 한 일을 생각해보라면서 꾸중하는 것은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10대 청소년들, 특히 남자아이들은 전두엽이 아직 발달을 다 안 했어요. 이 뇌에 전두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은 본능적인 욕망이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해서 뭔가 좀 있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 게 전두엽이에요. 그런데 10대 애들은 전두엽이 아직 덜 컸어요. 특히 남자애들은 더 늦어요, 그게. 그래서 이 혼내봤자 오히려 본능적으로 막 왜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날 혼내는 거야? 이렇게밖에 못해요. 10대 아이들 중에 혼났다고 벌받았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아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때가 이제 사춘기가 왔다 그러는데 이게 전두엽이 아직 덜 커서 그래요. 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어디 버르자랑 뭐지 없이 하면서 같이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얘가 전두엽이 아직 덜 떨어졌지, 이렇게 이해하시고 맞춰서 반응을 하면은 부모하고 자녀가 감정적으로 충돌할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예, 참아야 되잖아. 부글부글 끓지만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어느 정말 20-30년 전인데 저기 이제 다른 곳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어느 선배 목사님 사모님께서 옛날에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자녀가 한창 중학생이었을 때 나는 우리 아들 머리 뚜껑을 열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도 저희 집에도 사춘기 애들이 이제 있고 이제 고2짜리 애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다 전두엽이 아직 덜 자라서 그랬어. 예. 자, 애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힘든 일 만나서 괴롭고 화가 날 때 뭐 화날 수 있죠. 뭐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계속 그러면서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원망만 하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른들 중에도 적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다 옳다고 주장을 하고, 또 때때로 나 상처받았어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정작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고 힘든 거는 생각을 안 해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게 행동하는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바로 접니다. 네, 남의 얘기하듯이 들으면 안 돼요. 그게 나예요. 뭐 옆에서 별 얘기 안 하던데요? 안 하죠. 교회에서 누가 그런 얘기해요? 그냥 참고 넘어가지. 예. 가족들도 얘기 안 하는데요? 포기해서 그래요.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얘기를 내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한테 특히나. 제가 벌써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여자 셀리더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남편들한테 할 말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말하면 소용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죠. 또는 자, 잘못은 인정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려는 겸손한 자세는 없고 어떻게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덜 혼나 보려고, 체면은 지키려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수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힘들다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기만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마치 청소년들처럼 전두엽이 덜 떨어졌구만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듣고 누가 뭐 이렇게 좀 힘들다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 남 탓하고 그러면은 당신 전두엽이 덜 컸어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건 성숙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어려운 일 만날 때 아프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거, 그런 감정 느끼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가까운 사람에게 나 힘들어, 나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도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만 하면서 남 탓, 세상 탓, 뭐 교회 탓, 목사님 탓, 하나님 탓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동산의 가족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잘 이겨내시고 인생의 평안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숙하자. 네, 고난의 때에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만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앞에 엎드리면서 고난도 끌어안고 견뎌낼 수 있는 영적 성숙과 능력을 겸비한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52장에 비록 심판받아 망하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레미야서 52장 16절에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하면서도 일부 가난한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놓아서 농사를 짓게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바벨론 입장에서는 땅 돌리면 뭐해요? 누가라도 농사 지어야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득이니까 사람을 남겨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큰 틀에서 볼 때는 훗날에 유다 백성이 해방되어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재건이 용이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 땅을 계속 경작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롭게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의 재건, 이 재건을 준비하는 일을 유다의 가난한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기에도 애처롭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준비가 가장 낮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 중에서도 보여주신 자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서 52장 31절 이하에 보면 지금 52장 이야기보다 한 세대 앞에 먼저 바벨론 침공받고 포로로 끌려간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호야긴이 그동안 바벨론에서 계속 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37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바벨론 왕궁에서 함께 지내는 VIP 신분으로 회복이 됩니다. 복권이 돼요. 이 사건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다윗 가문의 회복,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는 사건이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여호야긴의 후손들, 그 계보를 통해서 훗날 다윗의 자손 구원자가 태어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레미야 52장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과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 52장에서 무너지고 약탈당한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복하신 성전은 더 이상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믿는 성도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회복된 성전인 것입니다.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성전에서는 더 이상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이 보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한 분 한 분, 바로 여러분이 성전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 앞에는 솔로몬 시대처럼 57톤짜리 놋기둥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전 기둥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내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실천 두 가지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를 따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감정, 분노, 원망 올라오지만 그 감정에만 빠져 있지 않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바꾸는 성숙한 삶을 추구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또 따라하겠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고 기대고 싶을 때 내가 믿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기둥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믿음의 기둥 되세요. 성전 놋기둥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표지판 역할을 했던 것처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에게 세상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기둥과 같은 인생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써 그 죄값이 우리의 머리 위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희생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힘입어 새 삶을 살 수 있는 영원히 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참으로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볼 것은 없는지 겸손히 말씀과 기도 앞에서 돌아볼 때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며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고생은 할지언정 결코 망한 인생이 아니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의 자리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며 기둥처럼 살아낼 때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보여주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동산의 가족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 올리며 결단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오늘도 돌보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고 예물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기둥이 됩시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실에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7월 6일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가족 수료식이 6월 29일 오늘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7월 6일 다음 주일 본당 2,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상반기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종강 예배가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1층 큰수폴에 서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온라인 강좌가 6월 30일 자정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산훈련원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방학 동안 함께 놀면서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치학팀 키즈 바이블 토크가에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기 생수의 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는 8월 11일 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 동산교회 나성주 목사 설립 예배가 7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봉담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버스 출발은 본당 앞에서 오전 10시 20분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번째 큰숲형제 분립 개척 안내입니다. 박석묵 목사님께서 수원 당수지구의 20번째 큰숲 분립 교회인 나는 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동산교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1일 교사에 동산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기간은 7월 5일 토요일부터 8월 10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공감 음악제 사연 공모 안내입니다. 어린이 성도에서 한나 소망 어르신까지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한 아름다운 사연들을 공모합니다. 오해를 넘어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방법은 QR코드와 또 사무처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네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8교구 김희경 권사님, 인종배 집사님 가정, 11교구 이종수 안수 집사님, 최여희 집사님 가정, 16교구 김정선 권사님, 김은현님 가정, 청년교구 임주은 양과 정태수 군의 결혼 예식이 7월 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의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괴롭고 힘들지만 그럴수록 더욱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기를 소원하고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낼 때에 성전 기둥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구정은, 김희숙, 박연숙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